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시간. 가치 있는 성경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지금 편안하게 보내시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끝나서 그 명절 증후군도 있으실 텐데, 후유증이죠. 예, 그래도 힘차게 또 이번 주도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 말조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말조심이고요. 특별히 저는 생각하는 복음 김광희님 하고요. 유튜버예요. 그리고 헤세드 선교사님. 두 분이 지금 언쟁이 있으시고 저도 그걸 지켜보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한 기도도 좀 드리면서 오늘은 그 잠언에 나온 그 내용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두 분한테 또 용기를 드리고, 세상에 잘잘못 가리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아시는 거고, 그러나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거라 같이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은 이 영상을 좀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서 할 거고요. 쭉쭉쭉쭉 일단 또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고기가 있더라도 집안이 화목한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주님의 사랑, 또 우리 가정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만 해서는 안 돼요. 완벽할 수는 없죠. 물론 각자의 일들이 바쁘고 모이기도 힘들고, 한국의 현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키면 자식들이 학원을 보내서 돌아올 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는 밤늦도록 야근하고 일하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저 52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제한을 해서 일찍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참 드문데, 그래도 적어도 주말, 특히 제가 볼 때는 주일은 우리가 아침에 예배 보고 점심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적어도 저녁만큼은 가족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해주고, 부모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만큼 거룩한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그저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다 큰 아들인데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재물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면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그것만큼 좋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좀 첫 장부터 지금 첫 절부터 막 내 피셜이 나와가지고 좀 이거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도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여기서 또 나오네. 저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6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그 무비보셋의 또 종이 시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허락해서 재산을 분배시킵니다. 그것과 약간 링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데, 그때 이후로 풍습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때 아무리 충실한 종들은 주인의 어떤 그 재물을, 유업을 다시 받아서 이제 나눌 수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아직까지 댓글이 없어서 전 너무 섭섭하고 심심하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에 16장에 있는 내용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연단하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계속 이거 아니면 저거, 요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뇌물은 인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케 하느니라.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어떤 죄의 막 나쁜 것을 덮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는 것들을 덮어주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덮으라는, 진실을 덮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실과 허물은 다른 거예요. 허물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이에요. 주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죽이더라도 그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사랑의 매를 하듯이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임에 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그렇죠.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더 위대하고 크게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앙콤 참 웃기네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앙콤이면 미련한 게 아니라 이게 멘탈 터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얼마나 지금 뭐 미친 듯이 막 달려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얘기죠.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부모가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싸워서 울고 들어왔는데 너 누가 때렸어? 그러다 형이 이제 나서고 형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부모까지 나서서 싸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멈출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멈춰야 돼요. 이 세상의 침략 전쟁 같은 것들이 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도 나오고 1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또 임진왜란도 도요토미의 그 하나의 생각, 그 명나라를 먹고 싶어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나요.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히틀러는 정말 유대인들을 싫어했잖아요. 그 사람은 미술가였고 자기 예술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던 거거든요. 히틀러가. 근데 그게 엄청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이게 그래서 커지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싸움이 시작되는 거. 즉 제가 볼 때 오늘도 이제 얘기할 텐데 지금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충고면 충고고 서로 이제 논쟁이면 논쟁인데 그 누구야 생각하는 복음의 김광희 씨하고 근데 헤세드 선교사님하고 두 분 다 님으로 붙일게요.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좀 멈추시길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헤세드 선교사님의 생각이 조금 더 저한테는 가슴에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구독자 규모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생각하는 복음은 24,000명, 5,000명이 되고 헤세드님은 아직 1,000명도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더 구독자 수는 많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적어도 좀 멈춰주시고
저는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김광희님께서도. 못 받아들이면 그거는 예수님을 닮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부드럽게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유튜브, 우리는 기독교 유튜브잖아요. 유명한 유튜버들 많죠. 제가 굉장히 부러운 유튜버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복음의 김광희 씨도 그렇고 마라나타 TV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책 읽는 사자 이런 분들 아주 구독자 수도 많고 파워풀하죠.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저 같은 학고 작은 유튜버라 할지라도 또 헤세드 선교사님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 우리 기독교 유튜버들은 지금 정치 유튜버 하는 우파 유튜버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성재준 씨 공격하고 막 팽매를 누가 또 공격하고 뭐 막 이래요. 지금 보니까 뭐 토순이를 공격했대요.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는 이제 우파 유튜버들의 영상을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 모습 보면 참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근데 적어도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유튜버들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양식이 살이 되고 정말 양식이 되려면 뼈가 되고 살이 되려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악성 댓글 다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광희 씨, 김광희님 그런 부분 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단절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영상 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 고작 해가지고 영상 몇 개 올린다고요. 저도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하루에도 10개씩 올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거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것도 저는 앞으로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 됐거나 사랑으로 모든 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을 의롭다 하여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쭉쭉 넘어갈 수 있겠네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부모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오죽할까요?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리얼한 얘기입니다. 뼈까지 마르게 한대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이거를 우리의 부모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지켜보시기 때문에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은 인본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껍데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1조도 갈등 많이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11조. 야, 내가 어떻게 10분의 1을 텍스도 띄는데. 근데 여러분 텍스는 띄는데 왜 11조는 못 떼요? 텍스는 무서워서? 연체되면 힘들까봐? 의무적으로 띄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텍스, 즉 세금보다 더 무섭다기보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의무예요. 안 해도 된다? 마음에서 편하게 해야 된다? 헌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물질의 소득에 드리는 거는 옛날부터도 우리들이 구약시대에도 재물을 다 드렸잖아요. 그 행위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분의 1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면 답 안 나와요. 제 생각은 제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10분의 9를 제가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원래 제게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10분의 9를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분의 1 떼는데 그게 뭐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다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다 내어놓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 가업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줄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명하셔서 이거 다 물려주라. 그럼 저는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단에 모든 거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빚까지 져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가정 파탄 나고 모든 게 파탄 나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감사하게도 저한테 10분의 9 주시잖아요.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감사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을 안존하는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도 여기우느니라. 또 발음장애 생겼습니다. 자,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짜잔. 가서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시적 표현 참 아름답습니다.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조심에 대해서 나오죠. 자, 오늘 주제는 말조심인데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복음의 김광희님하고 헬세님은 말조심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근데 말조심이라는 표현보다는 말의 뉘앙스,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적인 것은 이해해요. 두 분 다 강성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 못했죠. 물러 터져서 문제지만 물론 그게 타협이 되진 않아요. 부드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논쟁을 해야지 뭐 깨달음도 주고 보는 사람들도 끄떡끄떡 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부드러운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이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끝까지 들어주기. 말을 막지 마세요. 말을 막는 사람처럼 성질이 급하면 말을 막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듣고 다만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내뱉는 게 지혜로운 자인 것 같아요. 상처도 덜 주고요. 일단 다 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대화법은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든 아니면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이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다 들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 내가 그 사람하고 논쟁할 때 그 사람하고 논쟁의 가치가 정말 점점 힘들다. 그럴 때는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질문 화법. 끝까지 들어주기 그리고 질문 화법. 자,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할 때도 질문할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 답을 원하는 유도를 하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질문화법을 많이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부정돼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다 생각하는데 창조와 진화 간에 싸워요. 예를 들어 이걸 보신 분은 창조론이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진화론자와 싸웁니다. 그러면 자기 얘기만 막 하잖아요. 그럼 계속 창과 방패일 뿐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조론에서 내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진화를 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진화론적인 부분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서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될 때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갈 때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 과정에 나온 화석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변론을 하겠죠. 대답을 하고. 아,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 막 그러면. 그거는 당신의 생각뿐이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화법의 파워입니다. 질문화법의 파워. 내가 그 사람을 주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3절에 나온 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욱 화가 나게 해요. 그냥 먼저 일단 다 들어요.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길거리에 나가서 천국 지옥을 외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럼 천국 갈래? 너 지옥 갈래? 너 지옥 갈래?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질문화법으로 일단 다 들어줘요. 그러면 당신은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무고개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 예전에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모모.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그 모모에 보면 주인공이 계속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다시 질문합니다. 들어주고. 그래서 얘기하던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먼저 다 들어주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이 사람이 계속 일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면 일치점이 찾아집니다. 그러면 동의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호흡을 맞추세요. 그럼 관계도 정립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법에 대해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한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케 하느니라. 공정하죠? 이것만큼 공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에 경건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히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실 가난한 자는 좀 더 간절하죠. 부자는 여유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너무 자기가 이렇게 구차할 정도까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당당함이 멋있어요. 저는. 그리고 가난을 저는 창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가난해봤고 물론 지금 부자도 아니지만 부자도 돼봤고 다 겪어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 자존심이 무슨 똥꼬집이 아니라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가난하더라도 당당할 거는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엄한 말로만 한다? 저 지금 간증TV 이제 간증사연에서 저 재벌들 많이 만났거든요. 재벌 2세, 3세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 중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근데 막말로 정말 생양아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정교육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절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 표현과 맞는 이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야, 진실한 친구 여러분들 중에 손꼽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한국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울적하고 그럴 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대답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내 좋은 친구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 예, 주님은 때로는 저에게 아버지시고 때로는 친구시며 때로는 저는 주님의 신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는 종이고요.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 주님을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한결같으시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느끼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입장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최고일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서 완벽하시고 죄 없으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쭉쭉 읽느라고 이제 오늘 그 생각하는 복음 김광희님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 선교사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랬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랑에 정말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그분들 마음에 영혼에 정말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잠언 17장,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튜버 채널 중에 유명하신 그 생각하는 복음의 김광희님과 그 다음에 헤세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들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화법을 좀 더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지음받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고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저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마음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기대하고 보는 많은 구독자 또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또 정말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릇된 길로 가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살리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지상에 그 모든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저희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쳐 대적할 때 저희가 올바른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두 분을 위해서 이 김광희님, 헤세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이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어갈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살펴주셔서 올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헤세드님은 지금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 희생정신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지구 땅끝까지 그 복음을 외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설사 변하거나 때로는 유혹이 있거나 흔들릴지라도 처음에 파송 나갔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그래도 활동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변하시지 않는데. 하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증TV 유튜브 채널이 있는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물질적으로 정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님 마련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주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해석으로 다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 말씀을 나누올 때 주님께서 온전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끝났고요. 오늘은 가치 있는 성경보다는 제 좀 단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잘못 없어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저한테 나중에 많은 공격이 있을까. 아마 저도 볼륨이 커지면 영적 전쟁이 엄청 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힘을 내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돌리는 것. 얼마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유튜브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댓글 다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너무 많은 미디어와 정보가 넘쳐나니까 이토록 미혹되는구나. 모든 걸 올라오는 것들을 다 믿잖아요. 그거 중심을 보고 만약에 그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헷갈릴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그럼 주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에이, 답을 주실까요? 믿으세요. 주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지혜, 이 성경이 담긴 지혜, 이 성경책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만든 게 성경책이거든요. 이 사랑의 책을 읽으셔가지고, 다만 이 성경을 보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부정적으로 읽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읽지 마세요. 감정과 영혼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꿀같이 단 말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조만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그때 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눌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어쨌든 주 후반으로 가는데 힘내시고 거룩한 주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자, 끝에 우리 하는 얘기 있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